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 2절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에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곳은 반모섬이었습니다. 그곳에 유배되었을 때 계시를 받아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 이유를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곳에서 이제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음성이 들려오는 쪽으로 몸을 돌렸더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긴 옷, 발에 끌리는 긴 옷과 금띠는 제사장의 그런 모습을 상징한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직을 상징한다, 가지고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죠. 머리에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흰색을 의미하는 겁니다. 흰색, 온통 흰색이다. 흰색은 여러분 지혜와 신성을 나타내는 색이기도 하고 순결함과 위엄을 나타내는 색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지혜와 신적인 모습과 순결함과 그리고 위엄이 나오는 겁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는 말은 사물의 본질과 사람의 마음과 역사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예수님의 눈빛.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 주석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불에 달구어서 재련된 금속은 눈부신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귀한 금속으로 여겨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발이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처럼 강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고귀하다라는 걸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물소리란 이런 거죠. 홍수의 범람으로 인해서 강과 계곡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물소리. 그렇게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 소리,
웅장하고 감히 그 앞에서 소리를 내어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거대하고 웅장한 소리, 그런 강력한 권능과 위엄을 수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감히 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7별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7별을 그 손 안에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은 보호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보호하신다. 더구나 권능의 오른팔로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이 말씀은 어떠한 위험에도, 어떠한 위협에도, 어떠한 핍박과 곤란 가운데도 주님께서 그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잘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죠. 주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마치 검과 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검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갠다. 불가항력적인 말씀이 그 입에서 선포되어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감히 그 앞에서 누구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말씀하죠.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여러분 그렇게 환히 떠오르는 그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 모습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영광의 광채로 빛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이미 이전에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이미 보았어요. 메시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같은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때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경 부분을 성경의 전체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부분을 떼어놓고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오류와 지나치게 주관적인 해석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이단인 겁니다. 성경엔 저자는 성령이시죠. 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성경은 일관성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전체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쓰셨다면,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감동해 주셔서 쓰셨다면, 그렇게 쓰여졌다면 여러분 그 안에 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한의 환상과 다니엘의 환상이 이어지는 것도, 연결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안에서 일관성을 가진다. 그 안에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해석들, 이단들은 그 일관성을 무시하죠. 그리고는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천지가 이 계시록을 가지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죠. 틀렸습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 전체와의 연결 속에서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딱 떼어놓고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 그대로 오늘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런 모습의 주님 앞에 누가 감히 여러분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모습이 위험이 차고 넘칩니까? 긴 옷에 금띠를 차시고 흰색으로 온통 가득하고, 그리고 그 발은 풀무불 같고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그리고 빛나는 광채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 앞에 누가 감히 여러분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진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위험에 차고 넘치는, 그리고 감히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바로 이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이 요한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내가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이 말처럼 우리가 그분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단정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살아있는 자다. 영원히 살아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이 계시를 기록하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이란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건 이 4장에서 22장까지 이어지는 환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기록하고 그것들을 교회들에게 보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이 요한이 받은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성의 차원을 뛰어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판단으로 해석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논리로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이 부분을 이성의 차원에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신비의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줄 아셔야 돼요. 모든 것들이 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 안에는 이처럼 신비의 차원의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 신앙은 이성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신비적인 차원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신비의 차원의 문이 열려질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성의 차원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신비의 차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가 신비주의를 향해서 가는 건 문제입니다. 신비주의는 문제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신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록을 쓰게 된 것처럼 언제나 우리에게는 신비의 차원에 열려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신비로움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참으로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그 이단들은 언제나 이 계시록을 인용합니다. 이 계시록이 비유로 되어 있다고, 은유로 되어 있다고 자기들 멋대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오래전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던 다니엘이 있었고, 그리고 요한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 모든 이단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멋대로 해석해 놓고 사람들을 붙잡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단에 우리 교우들이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넓은 눈으로 성경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눈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이단들로부터, 사이비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언제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건전하게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는 신비의 차원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할 줄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은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계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의 차원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신비의 차원이 열려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도 신비의 차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인간적인 이성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신비의 차원의 신앙을 가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좌우의 날섬 검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그리고 모든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위험에 찬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긴 옷으로 금띠로 그리고 온통 흰색으로 단련된 주석 같은 발과 그리고 좌우의 날성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교회들을 그 손에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그 손에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주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이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권세를 쥐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언젠가 우리도 그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일교차가 10도 이상씩 나는 그런 차가운 아침과 저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 일교차 속에 우리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잘 유지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팔과 다리에 힘을 더해 주시고 그 허리에도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이렇게 아름다운 때를 마음껏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잘 준비하여서 좋은 열매, 결실 얻는 남은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원하는 대학에 꼭 진학하는 은혜가 이 한 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교회 학교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자라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말씀을 뿌려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길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 가운데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잘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학교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주님께서 친히 길러주시고 그들의 영혼과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 뿌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 다가오는 위기가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때를 지내야 할까요? 다가오는 이 경제 위기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경제의 모든 분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제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일에 마음을 함께하게 하시고 뜻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모든 것을, 모든 에너지와 힘을 투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어려운 때 이 나라의 백성들이 잘 이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는 일에 모든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나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일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복된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곳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남김없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교우들의 삶을 이 하루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